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지 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죄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즉 이방인, 헬라인이죠. 그들을 판단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정죄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저 범죄 나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우월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위선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다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거를 앞에서 우리가 봤던 1장 29절에서 31절에 21가지 모든 그 죄악들,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도덕적인 부패, 성적인 타락, 이런 범죄들입니다. 자, 이런 범죄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러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가지 범죄는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중상모략,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하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함, 이런 21가지 이런 범죄는 무엇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예요. 자, 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위선자들이 그들의 위선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높은 지위에서 죄를 짓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멸시하고 또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 우리는 완벽하다. 이런 위선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뭐냐면 남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항상 잘못된 일입니까? 이러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비판이나 판단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비판 자체가 대단히 윤리적이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도덕적인 관행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편파적이고 아주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적 능력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잘못에 대해 항상 눈 감아주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 비판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또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푸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것을 행할 때 절대로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이어서 7장 6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즉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자, 이러한 두 가지 명령 중에서 비판적인 판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 돼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비판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해야 됩니다.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판단과 비판적인 분별을 금지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스럽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그러니까 남을 나쁘게 판단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라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움과 또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 또 파괴적인 것과 같은 그러한 비판단적인 비판은 금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대로 또 자기의 그 잣대에 맞춰서 독선적이고 또 비판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모든 비판은 그 비판에 앞서서 먼저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내 죄의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냄새를 삭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판단은 자기 정당화 내지는 자기 합리화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살인자가 살인을 해놓고 여기 사람이 죽어 있어요 신고하는 것, 이것과 똑같습니다. 도둑이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면서 도둑이야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비판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슷한 자기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치게 탐닉하고 분별력이 없는 것에 그 위험을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은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그냥 가만히 있는 바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모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모든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을 금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잘못은 변명으로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침소봉대해서 더욱더 확대하는 것,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이 같은 죄를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항상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는 결코 정의의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오직 진실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사실의 그 진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근거해서 심판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외모, 겉모습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11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속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색, 인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행동에 대한 진실이, 그 진실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남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피할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있으리.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심판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했다고 스스로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회개할 시간을, 회개할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자, 위선자들은 이걸 멸시하고 아무 일 없다고, 별일 없다고 안심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인내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이 죄를 인식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에는 다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처한 그 위험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비와 용서를 구할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눈을 감아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친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친절하고 또 우리 회개를 자극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과신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결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심판의 날에 그에게 가해질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더 많이 쌓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는데요. 물이 끊임없이 차올라서 댐이 이렇게 물이 차오릅니다. 근데 그 댐 아래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그 댐이 홍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그들이 뭘 발견하냐면 댐 벽에 있는 작은 균열 틈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설마 댐이 무너지겠어? 네. 이렇게 아무 관심 없이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 균열이 점점 커져서 댐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쓸려가는 날까지 댐에서 차오르는 것에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날 때 이제는 모든 사람, 모든 인간,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다 그들에게 포함되고 적용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언급하고 계시고 5절 말씀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의로운 심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한 하나님을 자비와 또 관용과 인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또 세상 어디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거나 그 심판에서 경지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그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은 심판의 날에 정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세상에는 내 삶에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자비를 확보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혈로 의롭게 되어 즉 칭의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도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면서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면서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으면서도 거룩하십니다. 순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시면서도 합법적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의롭게 즉 칭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찬송하고 가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자,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그 은혜로
선물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원은 행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뭐냐면 그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함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갖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독실한 믿음이 강한 그런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물론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구원의 기준이 되지만 행함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날, 최후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잘못된 것 다 알고 계세요. 거기서 우리가 너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고하거나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보시면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하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8절과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항상 삶에서 우리가 선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선한 행함은 구원을 얻는 그 기초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불멸로 가는 길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에 식당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근데 한쪽 보니까 식탁에서 어떤 집사님이, 아는 집사님이 아주 산의 진미로 가득한 식사를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야, 저 집사님이 저렇게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받는데 나는 권사인데, 권사인 나는 얼마나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은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장로님이 서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집사님이 저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장로님은 왜 서빙을 하고 계시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아마 그런 잘못을 좀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최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럼 최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님 지금 배달 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고 그 심판이 정말 공의롭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 직분이 높고 낮은 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력, 국적, 혈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 선에는 선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형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같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값을 치르셨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또 그의 가르침에 충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을 갖는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과 선한 행함으로 구원받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불의로 죽었던 우리를 보혈의 피로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남을 핍박하고 위선자적인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스럽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찬송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